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노래할 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듣는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드림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소나만 빛 타보사 앞에서 참된 승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특별히 민족적 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간절한 만남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평범한 줄로만 생각했던 그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과 영적인 처소 가운데 찾아가시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고 메말랐던 나무가지에 움이 트고 꽃나무에 꽃망울을 터뜨리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솟아오르는 새싹을 보며 봄을 노래하는 계절이건만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춥고 황량한 긴 겨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과 좌절, 고통과 절망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아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는 경제 활력을 주시고 미래를 설계하며 힘있는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에게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 내밀어 깨끗게 하여 주신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리된 장소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드림교회를 세우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소외된 계층의 희망이 되며 세계 복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으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 교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르는 평화롭고 축복된 찬송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평강과 축복을 위해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박장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님들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신천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빠른 퇴치를 위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한계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아시고 이 땅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한 것처럼 하나님, 가무는 해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물을 통해 그 기업이, 그 땅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또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높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당국 관계자들, 또 희망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온 국민들,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권에 있는 이 땅의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낙심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가정에서라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남편 아내,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인사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목사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럴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사원이 봤던 하늘의 병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 안내를 드리면 3월 9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또 3월 18일부터 수요 기도회 시작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3월 23일부터는 이제 아이들 학교 등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일 22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또 목요 공감 예배는 3월 26일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계획은 이렇지만 또 혹이라도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릴게요.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 헌금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동명이인 분들이 계세요. 동명이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A, B, C, D로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든지 또는 저희 교인 번호를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여러분 헌금을 개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카카오톡 채널 그곳에 매일 아침마다 저희 사순절 말씀, 사순절 묵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이 있어요. 김상겸 성도님, 구혜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건강하게 출산을 잘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내 능력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이고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드림 공동체 가정마다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죠.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덜 만나고 학교도 안 가고 운동도 못 가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 아주 간단해졌죠.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너무 답답하고 이상합니다. 전에는 공항 같은 데서 마스크 낀 사람 보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뭐야 연예인이냐? 막 이러잖아요. 요즘은 마스크 안 낀 사람 보면 뭐야 신천지야? 이러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를 보는데 전문 패널로 나온 대학병원 전문의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흔히 일반인들은 마스크의 역할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바이러스를 막는,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기능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침과 비말을 막는 기능이 더 크다. 그게 마스크의 역할이다라고요.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의 원인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공감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멋지게 그 세레모니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6장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 완공을 두고 정말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증거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뭐를 태워요? 번제물과 제물 다 불사릅니다.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넘어볼게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일곱째 달에 절기가 있는데 그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15일에 시작해요. 자, 23일이죠. 8일 동안 이 행사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요. 또 그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줘.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훌륭하게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자, 7장 12절인데요. 7장 12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전에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기뻐하는 만족하는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빌딩일 뿐이에요. 거기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충만한 곳.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와 전염병 같은 재앙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해결 방법도 제시해 주세요.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박영수 선교사님이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때 열매 나눔 재단과 같이 동역을 하셨는데, 열매 나눔 재단 이사장이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쓰신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국을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 다니는 한국인들에게 이제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의 고난과 상관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절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3. 주님, 동남아와 중동국가,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인과응보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4.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우리 교인이 몇만인이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7.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가 철저하게 공감돼서 지난 한 주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우린 뭘 잊어버렸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가 나오죠. 그 7개의 교회 중에 2장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있는 교회구나. 너희가 예배에 게으르지 않구나. 너희 수고하는 교회구나. 너희 안에 섬김이 있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악한 자와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그 앞에 무슨 칭찬이 있은들 그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다, 수고하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러나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한 교회다, 열심히 있다. 맞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열심히 드려요. 안 드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인내와 수고, 섬김이 있는 교회다. 맞아요. 주일과 주중에 정말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정도로. 건강한 교회다. 악한 자와 이단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드림교회 정도 되면 신천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알고 거기 끌려가지 않고 입에 거품 물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한 교회, 인내와 섬김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결혼 생활 한 20년 이상 하신 분, 그 20년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올해 20주년이라. 또 여러분 가운데는 뭐 50년, 또 60년 사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주 어린아이 같이 들리시겠지만, 자, 여러분 처음 만날 때 느낌 어떠셨어요? 특히 연애 결혼하신 분들 중매가 더 떨리려나? 네.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밥 하나 메뉴 고르기도 어려웠던 그때, 손 한번 잡으려면 떨려가지고 몇 번이나 큰 맘 먹고 잡았던 손. 제가 요즘 주례하기 전에 새신랑 신부로 오라고 그래서 결혼교회를 갑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결혼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크리스찬 부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결혼할 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없는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배웠는데 그러더니 좌추우돌 얼마나 중간에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 시간을 그래서 가져요. 그 시간에 제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왜 너희 둘은 결혼을 하려느냐. 남자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를 못 믿고 너 인생을 맡기려고 그러냐. 제가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다 보면요, 아주 못 들어주겠습니다. 연애할 때 엄마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여자친구 가져가다 주십시오. 어느 날 저희 작은 녀석이 엄마 립스틱 화장품을 이렇게 들여보더니 이건 어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물어봤죠. 너 여자친구 생겼냐?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이번 결혼기념일에 뭐 사줄 거야? LG 올레드 TV 사줄 거야.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그 와이프 결혼기념 선물을 왜 마루에 있는 TV 사주겠어요? 내가 보려고. 이 남편은 뭘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지나간 남편이 5명, 지금 남편 6번째.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건 수치감, 열등감, 증상은 대인기피증. 그래서 물을 길러 갈 때 남들은 다 해가 떨어질 때 가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갑니다. 그날도 때와붙에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건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말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물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말해요.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여인은 딴 생각이 있었겠죠. 이 물 길러러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물 길러 오기가 싫어서.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너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선생님 선지자시군요. 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들은 저 산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텐데요. 지금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너 인생의 그 목마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해결이 될 텐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에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여자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수치심, 자기 안에 있는 이 억울함,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 세상을 향한 대인기피증 다 버려두고 사람들 사이로 뛰어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29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이 사람을 한번 봐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30절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녀에게 회복시키신 것은 신분의 변화도 아니에요. 새로운 남편을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인생을 팔자를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순간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비밀까지 아시지만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인 걸 아는 순간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내 인생에 막혀있는 것이 열리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느라 바빠요. 공동체를 섬기느라 바빠요. 정작 그분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 평정심도 깨지고 정부에 대한 기대감, 실망감이 교차할 때마다 말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는 정작 그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사역도 해요, 다른 이단과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주님과의 관계와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그들이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그들이 아무리 섬김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일단을 멀리했어도, 그러나 너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도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셀프 테스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인가?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관심사와 자랑이 그분이신가? 예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과 관심사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는 드리죠. 봉사도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 아니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다. 벌써 30년도 넘어서 참 시간으로 따지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요, 생생해요. 그때는 주일이 너무 천천히 오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너무 좋았어요. 내일 주일이라. 그런데요, 그 사랑이시잖아요. 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면요, 입술에 불평이 늘어요. 내가 불평이 늘었다. 요즘 내가 입술에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공격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배당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부속신을 또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 중에 그 가정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하방에서 시작했던 신혼, 작은 상 하나 펴놓고 살았던 이야기, 그날 저녁 쌀이 떨어져서 라면을 불려서 먹었던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했대요. 오늘날 돈이 많아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가정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끔찍해요. Remember, 기억하래요. 자,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촛대를 옮기리라, 뭐 옮기면 다시 오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영어 성경에는요, 저 맨 아래 두 번째 줄 앞에 보세요. Remove예요. Remove your lampstand.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잠깐 왔다 다시 회복하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리무브,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리멤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세요. 주님 그분이 기쁨이 아니라 혹인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기쁨이나 지금 여러분의 포지션이 여러분의 기쁨이나 내 능력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그 삶에서 돌이키세요. 아니면 주님이 제거하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의 그 시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만족을 드렸던 예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제거하신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 있을까요? 없어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때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에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심령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선포할 때에 이 땅을 향한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내 마음의 깊은 비밀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자, 예배 드리는데 바빠 하나님을 정작 잃어버리는 자,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에 바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이 아픔을 이제는 내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시선을 떼지 마시고 그 촛대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잃지 마시고 이 땅에 아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덮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님이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분주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 나의 만족을 드렸던 예배, 내 기쁨을 위해 채워졌던 사역들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주님의 보혈로 땅을 정결케 씻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한마음 되어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향한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길을 떼지 마시고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을 사모하기를 결단한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무릎 꿇기로 눈물 흘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